사람은 이제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이게 이제 앞으로 가는 것이 주가 되죠. 그런데 앞만 보고 가다 보면은요, 위가 뭔지 밑이 뭔지, 근데 관심은 또 위보다는 밑을 봅니다. 혹시나 돈 떨어져 있는가. 사순절은 어떻게 보면 하늘을 보면서 뭔가를 살펴가는 어떤 그런 계절이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기도라라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준 영적 툴이죠, 무기입니다. 이걸 잘 쓰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성, 진한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갈 때 속에 대한, 내면에 대한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어떤 역사가 허락이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무기이기 때문에요, 문제를 보고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전 기도를 들어가게 될 때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는데요, 부탁하자마자 일주일 사이에 응답되어진다고 하면은요, 세상 다 아는 것처럼요 자랑자랑합니다. 근데 주변에 그렇게 단번에 응답받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요 진이 다 새하고, 이러다가 아이고 나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떤 시점에 포기 않고 끝까지 갔더니 응답받은 사람들, 남들은 몰라도요 당사자는 거기에 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끈질기게 하다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내용물들이요, 남이 훔쳐갈 수 없을 정도로 나하고 끈끈한 어떤 관계성을 발견할 거고요, 발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내 안으로 푹 담아서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 때가 이때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항상 이런 수준이 되면은 만물 박사가 된 느낌입니다. 누가 고민하면은 다 정답 이야기해 주잖아요. 막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런 경험했어, 나는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에게 이렇게 해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내가 경험치에 대한 이야기, 어떨 때는 잔소리 같이 듣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어떤 느낌이지만 그래도 기도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무게감이 없고 깊이가 없으면은요 그러잖아요. 설교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그만하세요 이렇게, 듣기 싫어요 이런 느낌.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기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물이 있는 겁니다. 이 내용물 대충이 아니라요 깊이가 더해지면은. 제가 책을 읽다가 에디슨이라는 발명왕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정말 끈질기게 기도를 한 분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1만 번의 시험을 끊임없이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용이 뭔가 봤더니 1만 번의 실험을 한가 동시에 1만 번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성공을 하였나라는 것, 발명왕으로서요 얼굴도 잘 모르지만 끊임없이 발명왕, 19세기의 발명왕 에디슨, 그런 항상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무릎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 문명이라는 것 때문에요 무릎 꿇기보다는 분주하게 누리려고 힘써가는 모습이 현대인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살지 못하는가? 그래야만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어떤 본래적인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떠밀려 가는가?
오늘 시편 95편은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을 잘 잡아라. 목포에 살면서 서울 갈 수도 있고요, 대전 갈 수도 있고, 부산 갈 수도 있습니다. 아유, 한국은 싫어요. 비행기 타고요, 뭐 일본도 갈 수도 있고, 태평양 넘어 미국도 갈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정하면은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뭔가를 이루어가죠. 여러분들은 왜 성도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끈질기게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걸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유에 대해서요.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한 몇 가지 부분들, 이 사순절의 절기에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말씀한 곳을 읽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6절 말씀. 오라, 우리가 굽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속된 말로 항복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라는 것 자체는 뭔가의 내용을 얻어가고 싶은 욕심은 있고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존재 이유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는가, 만들어 놓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그래서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요, 그 위대하신 분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요, 그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못난 모습 가지고 세상 살기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것 만들기 위해서 죄 속에 푹 잠겨져 있는 인생을 끄집어 당겨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갈 때 이 땅에서 내가 본래의 창조의 의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 그래서 땀 흘려가고 안 될 때 눈물을 흘려가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자복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나는 안 되니 하나님 나를 다스려서 사용하소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루는 기도라는 그런 미묘함의 내용들이 함께 어울려지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굽어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의 어떤 본래의 자리가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는 것이 지혜인가? 바빠. 바쁘죠. 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분주함 속에서 나를 맡기면은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그것이 멸망인지 죽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치닫고 보면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함께 위기 중에, 위험 중에, 환난 속에 푹 잠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창조주를 본다라는 것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7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7절 말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관계는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 가장 평화스러운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평화스럽다라는 것을 뒤집어 보면은 제일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 중에 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는요, 하나씩 다 이렇게 갖추게 해주셨는데 양은 그것이 없다고 하네요.
이 약점만 있고요. 결합투성입니다. 그러기에 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합이 뭔가 하면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시력이 약시예요. 눈앞에 이렇게 근거리 이렇게 가물가물 이렇게, 그러니까 양은요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 보고 이렇게 졸졸졸 쫓아가는 그런,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를 듣고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목자 없이는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살이가 힘들고요. 그리고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누군가 와서 길을 찾아주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가는 길이 맨날 가는 길인지 처음 가는 길인지 이걸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러기에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동물이 양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를 바라봤을 때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처럼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삽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이라는 내용이요 엄청나잖아요. 큰 비행기를 타고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하늘을 날아가면서 대륙을 넘어갈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주선을 통해서요 대기권 밖으로 나간다는 건 상상할 수는 있죠. 나도 그렇게 언제 갈 수나 있나. 금방 그때가 됐을 때 여러분 건강 잘 챙기면은요 100세 전에 우주 밖으로 또 여행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상상하는 대로 되는 거는 어떤 상황이 과학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란하고 이제 전쟁 중에 있잖아요. 사람의 손에 이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무기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누르면은 핵폭탄 터지면은요.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 200번을요. 이 지구가 이 핵에 의해서요. 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죠. 다 가진 것 같잖아요.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실상은요. 한 치 앞을 못 보고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요. 인간의 어떤 모습이 한쪽으로 보면 굉장히 빛인데 한쪽으로 보면 어둠의 극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요. 오늘 가는 길과 내일 가는 길이 다른데, 오늘의 판단 기준과 내일의 판단 기준이 다른데, 어제 것이 진리면 오늘도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요 우리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걸음걸음을요 목자가 없이는 우리도요 양처럼 그런 어떤 삶에 비유가 되었을 때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은요 성경에서 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암흑할 수밖에 없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성경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은요 뭔가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 나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뭔가? 부족분의 내용이 차고 넘쳐지고요.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가운데 환경이 바뀌어지고요. 나의 실존에 대한 내용 속에서 내가 잘났다 생각되었는데 빛의 사자가 되어 있는 걸로 착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둠에 꽉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면 얼마나 암담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나의 이름이 불러지는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요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놀라운 사실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면 내가 응달에 있더라도요. 시간 지나면 양달로 빛의 자리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지내다가요. 세상에 나가서요. 힘없습니다. 부모가 지켜줘야 되고 엄마가 먹여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억 없잖아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하다가 엄마, 아빠 이 이름 부르고요. 거기서요 잔치 열렸잖아요. 처음 자녀의 존재가 눈앞에 보이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자녀가 엄마, 아빠 할 때 거기에 느끼는 그 감동은요
저만 그런가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 이 소리 듣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까? 100번 정도 했나요? 1000번 정도 했나요? 무수한 시간을요, 나는 안 해도요, 누군가가요, 엄마 하니까, 엄마 하다 보니까 아빠가 아빠 소리를 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너는 내 자녀, 이 느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모르잖아요, 잘. 어렸을 때는 모르는 것처럼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요, 모르고 갑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끊임없이요, 불러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요, 들으면서요, 그래 안다, 너 형편 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다윗을 부르고요, 세례 요한을 부르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귀는 열려 있지만은요, 하나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은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뭔가에 잘못이 있고 뭔가에 막힘이 있고 뭔가에 잡힘이 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 다른 길에서 헤매는 인생 되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죠.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분별한다라는 것,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구나라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이 기적인데, 우리는 그 기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 복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영생입니다. 하나님 생명. 이 영생이라는 이 관계성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요, 나의 형편을 보면서 내 이름을 부를 때 이 소리가 하나님 소리인 걸 알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주파수가 맞춰지는 사이에 주파수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놀라운 기이한 어떤 내용들, 남들은 기적이라 하지만은요, 우리는 평범한 상식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이 그 자리에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서만 확인 도장을 받게 됩니다. 확인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어제 했으니까, 첫사랑의 자리에 어제 이루어졌으니까 오늘은 괜찮게 내일은 책임져 주실 거야, 아닌 겁니다. 매일매일의 시간에 그 소리 들려야 되잖아요. 가까운 이웃 사촌이 좋잖아요. 그러나 가족이라도 멀리 떨어져 버리면 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겠나요? 그 정도의 상황 속에서 인정하고 가는 분들은요, 그 상황 속에서의 한계치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되면은요, 일주일에 매일이 필요한 거고요. 일주일에 매일이 아니다 하면은 하루 24시간 매번 하나님만 찾아가는 것도요,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는 모습들, 거기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복의 자리에 세움받은 복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곳에 나의 기도가 있는 거고요, 그 은혜를 담아갈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함께 찬송되어질 줄 압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8절 말씀.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게 지냈던 너희 마음을 안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예. 어떻게 보면 이 8절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만나게 되어지는 황당한 환경이고 상황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안악해져 버리는, 추락해 버리는 겁니다. 누군가의 유혹 속에 아이고 이것이 좋은 떡이네 하면서요 그 떡 먹으려고요 분주하게 달려가다 보면 목에 걸리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못난 모습이요 어느 한순간에요 이것이 강팍함으로 안악함으로 바뀌어져 버릴 때 우리가 행하는 모습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인 겁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안악하고요 강팍한 상황을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개수가 돼버린 거예요. 제 개수가. 나의 못남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못남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갈 때 이 못난 것이요 바뀌어지는 거고요. 이 바뀌어지는 가운데 어둠의 속성은 빠져가고 빛의 내용이 가득까지 채웠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을 않고 도로를 거닐더라도요 사고는 안 날 거야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의 이제 신학교 이제 후배되는 지금은 이제 교수하고 있는 후배가 신학생 때죠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굉장히 얼굴이 침울해요. 목사님 아들이었고요. 근데 그 이제 누님이 시집을 가서 애기랑 손잡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는 중에 밤새 술 이렇게 먹은 사람이 그렇죠. 밤 올라이트라고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중에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도로를 질주로 해서 그 친구의 누님을요 그대로 덮쳐버린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 났다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자녀 손 붙잡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밤새 거기도 주는 주네요. 주님 모시고 정신이 딱 뒤집어져서 운전대 잡고는 왜 도로 위를 덮치냐고요. 그 집안에는 재앙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요 믿음 생활 잘하니까 다 비켜가겠거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 후배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새벽 기도라는 현장에서 기도 잘하고 돌아오는 중입니다. 후배는 신학생이었고요. 저도 이제 신학교에 있었고 그걸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되나요? 하나님 없는 건가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정답은 없는 거죠. 정답은 없는 거죠. 무리바라라는 이 지역, 마사라는 이 지역은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전에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강야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오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홍해 넘어갔으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 속에서 이 발걸음 옮겨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고요 만나를 주십니다. 은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환경에 묶여 있어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자리가 무리바하고 마사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 목말라요. 물 주세요. 기도하지 않고요 환경에 그냥 불평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그 환경이 목사이기 때문에 사고 없겠거니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불평불만이라는 것 자체에서 하나님이 사라집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사건을 유발시키는 자가 밤새 술을 먹어서 눈에 뵈는 것이 없어서 정신이 헷가닥해서 자동차로 인도로 침범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사고. 다시 시간을 돌립니까? 돌릴 수 없잖아요. 여기서 누군가가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장은요, 딸을 잃어가는 목사님의 기도의 장에서는 원망도 있지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무슨 계획이 있길래 우리 집안에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딸 잃는다고 해서 딸의 어떤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있다 없다를 그걸 가지고 따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지진 나는 거고요, 핵포탄 떨어진 거고요, 거기에서 쓰나미 밀려오는 거고요, 거기서는 목사고 다 소용없는 거죠.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손자가 죽어간다고 할 때 그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오로지 상황만을 쳐다보면서요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 다음 넘어가는 것은 불평이고 불만이고요, 그리고 다 남 탓합니다. 남 탓한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만들어갈 수 있는 세상, 추락하지만은요 다시 날개짓하면 비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언정 환경에 굿하는 자가 될 거냐,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거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세상은요 추락하는 거고요, 나도 추락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망하는 거고요, 그것이 멸망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요? 기적과 치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단수 하나의 방편입니다. AS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명예나 인기 얻기 위해서 오셨다 생각하면 이건 오산입니다.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어둠에 있는 그런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요 빛으로 오셔서 어둠 밖으로 빛의 자리로 옮겨오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한 단면의 뒷면에서는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기적이다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좋겠다, 그래서 왕 추대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뿌리치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초심을 잃어버리면은요 주변의 환경 속에서 주변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 부분에 쉽게 휩쓸릴 수가 있고, 그것이 유혹이라고 하면 유혹 속에 빠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순의 절기가 뭘 이야기를 할까요? 나를 죽이는 거고 나를 버리는 거고요, 세상 것을 포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것이 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요 나의 안목을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때 나의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그 도움의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자리에 나도 그 십자가 지고 갈랍니다. 결단이라는 것을 이루기를 힘써가는 모습들, 그 모습을 통하여서요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사명 맡겨서 야 둘씩 짝지어서 나가라 해서요 전도를 보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딱 기도했더니 귀신이 36개 주능랑 치는데 그 축사의 은사가 자기 있는 줄 알고 은사를 베풀었더니 갑자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귀신이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안 되는구나 하고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지킨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이 나에게 허락이 되어진다. 기도를 통해서요, 내가 있는 자리가 천국 되어진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짐의 내용들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이 하늘의 복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방향을 잡으면은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지혜가 있어지면은요, 누군가를 먼저 부르면 되죠. 하나님을 먼저 찾고요, 우리 주님을 먼저 만나는 어떤 은혜가 있을 때, 그러기에 항상 기도의 장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요,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신앙의 파워는 어디서 허락이 될까요? 기도의 파워는 어디서 허락이 될까요?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10단계를 거쳐서 대통령 만난다고 하면요, 다시는 안 만난다 할 겁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간문을요 100개, 200개, 1000개 있다고 하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의 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간문 필요 없어. 막바로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대한 내용들을요, 스스로가 깨닫고요, 기도의 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내용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이 선명하게 이루어지면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세상은 또 전혀 다른 세상일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요, 만왕의 왕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요, 직각입니다. 오토매틱처럼 직각이,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이 직각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머리로 상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고요, 나의 무릎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나가고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 예침이 하나님과 함께 어울릴 때 환경을 바꿔 나갈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귀중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 존귀한 자 되어지는. 그래서요, 택함 받았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백성임을 통하여서 항상 이야기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요, 세상살이,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이 내 손에 함께 어울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움직이는 특별한 존재. 거기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올고 이렇게 자리매김 되었을 때, 지금은 부족하지만 사순절의 절기를 주님 뒤를 쫓아가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부활의 그 새벽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강력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거니는 정말 멋진 인생 살아가는 복 있는,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들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